우리 또 이렇게 3일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3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기본 교리 28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 7과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교과가 아니죠. 이 기본 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요약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인간은 각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기본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났다. 대 나쁜 사람을 더 많이 만났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나쁜 분들은 뭐 거의 만나보기 힘들고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나 또 지내다 보면 정말 뭐랄까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떤 사고가 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분쟁이 좀 밖에서 생기면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다 갖고 있냐면, 나는 좀 좋은 사람을 살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가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 외식신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당을 운영하고 어떤 외식업, 요식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자주 보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만나고 대접하는 것에 이게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좋은 사람을 알아내는 6가지 판단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1번,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2번, 부모나 남매의 성품과 처신을 보라. 세 번째, 감정의 기복을 보라. 네 번째, 뭐 이건 저희와는 상관없는데 술 마신 후의 행동 변화를 보라.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지 보라. 여섯 번째, 책임감이 있는지 보라. 뭐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6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뭐 좋은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이대로 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구분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떠나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왜 사람은 이렇게 나눠지는가? 또 사람은 왜 사람마다 또 다른 성격을 갖고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는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교리의 7번째죠. 인간의 본질이라는 주제 하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본질이 뭘까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 자체로 존재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성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바뀌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냥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성질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이 성경에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간의 본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알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기본 교리는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기원. 자,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인간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인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사람의 계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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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계보의 가장 위에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쭉 이어져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위는 다른 지위들과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류의 통일성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시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혈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 한 가족이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누군가를 차별해서 사랑을 베풀거나 어떤 민족을 싫어해서 그 사람 민족 자체를 다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같은 인류이기 때문에 한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기본 교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이 갑자기 인간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무언가를 불어넣으셨어요.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창조물들이 다 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무언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잘못된 정보가 좀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혼 그리고 영에 대한 것입니다. 혼과 영. 저희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중에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는데 네.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네, 요괴 이야기예요. 요괴 이야기. 저도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봤더니 뭐 이렇게 뭐 요괴가 나오고 뭐 어디에 귀신이 나타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워낙에 지금 시대에
이 문화가 다양하게 이런 관련된 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혼, 영혼, 예? 영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귀신에 대한 또 혹은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혼에 대한 의미 좀 살펴볼까요? 여기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원어가 나오는데요. 네페시와 푸시케라는 원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원어들은 어떤 뜻인가? 생기가 흙의 요소로 형성된 물질적 육체 속에 들어간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하는 말. 무슨 말인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혼은 생명의 단위로서 한 개인의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일컫는 말. 자, 여기에 좀 주목해보면 위에 것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영이라는 말은 따로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넘어갔는데, 네. 따로 떨어진 어떤 개인의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제 사람, 자신, 생명, 마음, 뭐 죽은 이렇게 존재로 표현이 됐어요. 푸시케라는 단어 역시 동물의 생명, 목숨, 그 백성, 뭐 감정, 심장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검은색 칸으로 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내혼, 그의 혼과 같은 말들은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인 나, 너, 그 등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다. 성경에서 내 영혼이 기쁘다라는 말은 내가 기쁘다는 뜻이에요. 나와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이 말은 영혼이 갈급하고 나는 갈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갈급한 거. 내가 갈급한 거.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네페시 푸시케, 영, 혼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육체와 혼은 함께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파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건 뭐예요? 몸은 따로 있고 영혼은 따로 있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 표현을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그 원어의 뜻과 같이 접목을 시켜보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뭐 고문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내 몸은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지만 무엇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정신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육체와 내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별인 거예요. 즉 누구를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뭐 TV에 나오는 어떤 수많은 드라마들 중에서 뭐 영혼이 있고 뭐 떠다니고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사실 성경에 기반한 매체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해요.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내 영혼이 동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만약에 너가 정말 죽어서 영혼이 떠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너가 영혼으로 떠다니면서 너희 가족을 지켜보는데 너희 가족이 정말 잘 살면 너무 좋겠는데 너가 영혼으로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도 없는데 가족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네가 영혼으로 떠다니는 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혼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면 그렇게 떠다니면서 잘못되는 것, 아픈 것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거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영과 우리의 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은 육체를 떠나서 전혀 의식을 갖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이 따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따로 뭐 생명을 갖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 아까 혼도 그랬지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도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루아흐, 그다음에 이거는 프뉴마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간이 살아 있도록 하는 신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그냥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생명의 불꽃, 생명의 근원. 예. 그래서 루아흐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 바람, 호흡, 활력, 용기, 성질, 뭐 이렇게 분노, 이렇게 기질 등으로 이제 에너지로 이제 번역을 했고 푸뉴마라는 이 단어도 상태, 태도, 감정적인 상태, 뭐 이렇게 개성의 다양한 측면들 이렇게 이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루아흐와 푸뉴마, 즉 인간의 여기서 영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때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기운이 그냥 사라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이 귀신이 돌아간다, 영혼이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이 돌아가는 거면 영이 다시 하나님께 흡수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이 돌아간다는 것도 여기 나와 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이라는 그 축복, 그 자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음을 나중에 우리가 기본교리 하다 보면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호흡이 사라지고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잔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코하게 새근새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 영이 떠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주셨고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라는 존재. 자, 이제 또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제6일에 창조된 생명,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 어떻게 창조됐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정직하게 창조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 올바른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죠?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을까요? 우리가 그런 악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아닌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그걸 죄라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좀 올바로, 착하게, 제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심어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거룩하고 또 의로운 존재로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력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무런 의지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라. 율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기본 교리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운명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연결이 되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되는 그 율법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떤 사명이나 반드시 뭐 해야 어떤 짐이나 어떤 과제나 숙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더라고요. 인간의 운명.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꼭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방향임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그런 태초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힘이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 기가 막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기본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다. 사랑의 관계 속에 죄송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성삼위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정이나 결혼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관계 지향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이 측면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조화와 번영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 즉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을 일하는 것. 이웃과 관계 속에서 연합하고 우정이나 결혼 관계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청소년 고립 은둔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 생각보다 이렇게 고립되고 은둔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뭐 대인 관계도 있고 공부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진로도 있고 폭력도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게임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어떤 퍼센테이지가 뭐 응답자가 2,139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은둔을 하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을 하면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회인 어떤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혹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과정 속에서 이게 관계가 맺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더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세계에서 인간이 갖는 위치가 있어요. 제가 이 칸을 거꾸로 해버렸네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요 말씀에 따라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뭐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을 맡기셨다는.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형성하고 기억해야 하는 청지기 사명을 부여받았다. 청지기 사명을 부여.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잘 가꾸는 것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교회든 우리 교회 주변이든 저는 한번 저희 사람과 이제 패스파인더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쓰레기 줍기와 청소와 이런저런 활동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단순히 그냥 쓰레기 줍고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어디에 기초한 사역이에요? 청지기에 기초한 사역들인 것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단체로 이렇게 띠 두르고 우리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나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명도 우리들에게 있음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졌기에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는 하나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조물주를 반사해야 한다. 넷째 계명은 이러한 의무를 제시한다. 우리는 주일 중 첫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셨던 우리 조물주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한 사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7일에 쉬셨던 우리 누구의 모분을 따라야 돼요? 조물주의 모분을 따라야 한다는. 물론 좀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조물주의 모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방하도록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 조건적 불멸성을 띠고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조건적 불멸성을 띠고 창조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창조 시에 우리의 첫 부모에게는 순종을 조건으로 차지하는 것이긴 했지만 불멸성이 주어졌다. 생명나무에 접근함으로 그들은 영원히 갈 수 있었다. 자신의 불멸의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유일의 길은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명령을 범하는 것이었다. 불순종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원히 불멸성을 지닌 존재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죄악된 세상에서가 아닌 정말 그 죄가 없는 그런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정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만드셨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 교리의 핵심이. 이 모든 것들을 싹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왜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가사가 엄청 단순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가사입니다. 노래, 예, 물론 뒤에 가사도 있습니다만 앞에 가사의 절반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가 가사의 절반입니다. 가끔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찬양을 또 아이를 부르기도 하고 저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쩌면 분명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것이 맞습니다. 네, 악한 세상이고 죄악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나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의심을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이래서 나빠요,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요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즉 우리가 누구를 닮았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며 누구를 모방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교회가 정말 말로만 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